오늘 본문은 교회에 주는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이란 국어 사전에 보면 잘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서 힘쓰게 함, 이렇게 정의합니다. 쉽게 말하면 권면은 일종의 충고인데 격려해서 어떤 일을 행하게 하는 그런 충고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권면의 내용은 세 가지 특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 가지 특전입니다. 특전이란 무엇인가? 은혜로 베푸는 규칙이나 가르침 또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세 가지 권리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이 권리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힘써 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세 가지 권리 또는 세 가지 의무 이렇게 하면 본문 내용의 반만 말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금 덜 표현됐더라도 그나마 세 가지 특전이 낫겠다 해서 제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전이 무엇인지는 22절과 23절과 24절에서 하나씩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셋 중에서 마지막 것, 세 번째 특전을 먼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임의 성격, 둘째, 모임의 장소, 셋째, 모임의 목적입니다. 첫째, 모임의 성격. 우선 본문에서 말하는 세 번째 특전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모임의 성격, 모임의 장소, 모임의 목적을 이렇게 살펴본다고 했으니까 세 번째 특전은 모이는 것, 모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 생각이 과연 맞을까? 맞지 않을까? 어쨌든 이 세 번째 특전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본문 전체의 흐름을 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19절과 21절까지 세 절은 이 세 가지 특전이 그리스도인에게 베풀어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말하는 첫 번째 특전은 22절 제일 끝에 나오는 나아가자입니다. 나아가자. 이것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22절 끝에 나오지만 원어를 보면 맨 처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나아가자. 우리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 특전은 우리말 성경에서 23절 맨 끝에 나오는 굳게 잡아입니다. 이것도 원어에서는 23절 맨 앞에 우리가 굳게 잡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살펴볼 셋째 특전은 무엇일까? 이것도 위에서 본 것처럼 25절 끝에 나오는 그리하자, 바꿔 말해서 모이자가 아닐까.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첫째, 모임의 성격, 둘째, 모임의 장소, 셋째, 모임의 목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교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이건 매우 논리적인 추론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렇게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인 듯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특전이 모두 뭐뭐 하자 라고 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거나 설교할 때는 항상 성경의 원어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힘씁니다. 우리말 성경을 포함해서 번역된 모든 성경은 번역할 때 어쩔 수 없이 문장의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문장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원문의 의미나 맛을 가끔 다르게 혹은 약하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잘 번역된 편이지만 원문 문장 자체가 매우 길고 또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번역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 본문인 19절에서 25절은 원문에선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매우 잘 번역한 편입니다. 어쨌든 원문에서는 이 세 가지 특전이 모두 구절의 맨 앞에 우리가 뭐뭐 하자 이렇게 나와 있으나 번역상 어쩔 수 없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구절의 끝에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세 번째 특전은 안타깝게도 조금 다르게 번역 혹은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특전이 무엇인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순서는 잘 맞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앞부분에 나오는 돌아보아입니다. 이게 세 번째 특전입니다. 그럼 이것이 원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을 것일까?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첫째 특전과 둘째 특전이 우리가 나아가자, 우리가 굳게 잡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셋째 특전은 우리가 돌아보자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한다면 매우 논리적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자면 그렇게 추측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돌아보아라는 표현은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말에서는 돌아본다는 말의 뜻이 크게 두 가지죠. 이렇게 뒤돌아본다 있고, 근데 그건 아니겠죠. 혹은 잘 살피고 돌보다.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말에서는. 근데 잘 살피고 돌보는 이 일은 성도들 간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세 번째 특전을 그렇게 이해해도 본문 전체 흐름을 보면 크게 빗나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제일 먼저 나타나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죠? 달라지는 표현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말. 성숙해질수록 말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할 때 낱말도 잘 고릅니다. 근데 글을 쓸 때는 더욱 신중하게 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니 글로 쓰인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신중하게 선택되어 기록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돌아보아라는 낱말이 원문에서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하나님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낱말의 원문 뜻은 무엇일까? 그는 숙고한다입니다. 숙고한다. 풀어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게 숙고하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전은 돌아보자가 아니고 우리가 숙고하자입니다. 숙고하자.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표현이 좀 흥미롭죠. 처음엔 우리가 나아가자. 그러니까 발의 움직임을 비유한 것 같이 보이죠. 두 번째 뭐죠? 우리가 붙잡자. 그러니까 손의 움직임을 표현한 것처럼 보여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숙고하자.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 마음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특전이 손과 발과 마음, 전체적인 것을 묶어 표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특전은 어디서 말하고 있는가? 24절에 나와 있으니까 24절과 25절이 세 번째 특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4절은 우리가 숙고하자 하는 내용이고 25절은 뭐냐? 무엇 하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25절입니다. 따라서 24절과 25절을 묶어보면 우리가 숙고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숙고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5절에서는 무엇을 하자는 걸까? 읽어보니까 25절은 한마디로 모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대한 모임일까? 어떤 모임일까? 이것은 사적인 모임이 아니고 공적인 모임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공적 모임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또는 어떤 이유로 공적인 모임을 갖고 있었을까?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읽는 사람들, 즉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나 이 공적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그렇게 모이니까. 물론 우리도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는지 넉넉히 전후 관계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짐작이 그리고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특전은 22절입니다. 맨 끝에 나와 있는, 원어에서 맨 앞에 나와 있는 무엇입니까? 나아가자. 우리가 나아가자. 근데 원어의 뜻대로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여기다 쭉 나가는 게 아니고 가까이 가자. 가까이 가자. 조금 다르죠? 그냥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가까이 가자 이런 뜻입니다. 다가가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자는 것일까? 보시면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자. 근데 생각할 게 뭐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22절 하반절을 조금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그냥 거리만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게 가까이 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냥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만 갖고 자기 집에 다 있었는가? 그게 아니고 25절이 알려줍니다. 이들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말하는 모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죠? 즉 영적인 분이시라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에게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는가?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모임은 예배하는 공적 모임입니다. 여기서 모이는 것은 예배의 모임이요 공적인 모임이었습니다.
둘째, 모임의 장소. 이제 생각할 것은 교회가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하러 모일 때 어디에 모이는가? 각각 따로 예배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예배할 수 있지만 공적인 예배를 모일 때는 모이는 겁니다. 공적 예배를 드릴 때는 모이는 겁니다. 어디에 모이는가?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디에 모였을까? 그들은 다 아니까, 근데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표현이 안 된 것을 전제됐다고 그러죠. 우리가 알아내야 이 말씀을 우리와 잘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어디에 모였는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알면 모임의 장소를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27권입니다. 그 중에 편지가 몇 권입니까? 한 대여섯 개? 아닙니다. 그 중에 5개만 빼고 나머지 22는 다 편지입니다. 그 5개가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편지입니다. 교회에게 주는. 물론 디모데서 같은 거는 개인이지만 사실 교회를 연관해서 목회자니까 다 교회에게 주는 편지. 근데 그 편지들 중에서 누가 편지를 썼는지 밝히지 않은 편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럼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히브리서는 원어 성경을 보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다가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대부분 본래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나중에 개종한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를 믿죠. 날 때부터. 근데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는 종교를,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이단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단인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따르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심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살고 있던 시대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이 로마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은 몹시 핍박했습니다. 그러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중으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전역에 걸쳐 살았습니다. 근데 핍박하는 사람들은 눈을 피해서 그래도 예배하러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에 모였습니까? 이들이 모인 곳은 주로 땅굴입니다. 길고 부분 넓은 광장이 있는 그런 땅굴입니다. 그 땅굴은 이른바 지하 무덤, 그 안에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핍박과 박해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지하 무덤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죽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무덤으로 쓰이던 땅굴 속 성도들이 모였던 곳을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당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던 주된 장소는 카타콤입니다. 같은 곳에서도 모이지만 지하에서 또 알려지면 옮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눈에 띄지 않게 피해서 지하에서 모였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상황을 잘 모르거나 또 이해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교회가 예배당 자체를 고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적인 예배로 여러 사람들의 성도가 함께 모이려면 예배당 외에 더 적합한 장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를 모두 수용할 만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예배당 자체를 고수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모일 공간이 일반적으로는 예배당이 가장 알맞다고 판단하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방역수칙을 지켜도 이건 너무 조금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키는데도 그러니까 많은 내적인 갈등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임의 목적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어떤 모임으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모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라. 그런데 예배 다음으로 또 중요한 목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2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24절은 원문의 순서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숙고하자. 서로서 사랑과 착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무슨 내용입니까? 성도들이 예배하러 모였다가 예배만 하고 급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서로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몇몇 사람만이 아니고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서로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깊이 생각하자는 겁니다. 모여서. 그 목적은 뭡니까? 사랑과 착한 이들을 격려해서 힘쓰게 하기 위해서. 이게 교회 교제의 핵심입니다. 그럼 사랑과 착한 일들이란 뭘까? 우리말로는 참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나라 표현은 드물어요. 그래도 설명을 해야죠. 성경을 옮겨놨기 때문에. 먼저 제가 자주 드는 예를 하나 듭니다. 빵과 버터, bread and butter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거를 단어는 둘이고 그리고로 연결됐지만 두 개는 한 덩어리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읽을 때도 영어에서는 bread and butter 안 그러고 bread and butter 이렇게 말해요. 근데 빵과 버터 각각 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버터 바른 빵 이렇게 하나를 말하듯이 사랑과 착한 일들은 사랑 따로 착한 일 따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묶여서 하나를 맡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낱말이 하나의 뜻을 말한다. 이거 우리말에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면 이사일의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개의 낱말, 이사. 명사, 동사 할 때 사예요. 두 개의 낱말이 모여서 일의, 한 가지 뜻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사랑과 착한 일은 묶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착한 일들. 이런 뜻입니다. 사랑 따로 이게 아니고 아니면 사랑의 표현으로 행하는 착한 일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서로 우리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착한 일들을 다른 이웃들에게 행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행하고 이런 일을 잘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격려하고 생각하고 이게 모임의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25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냐.
어떤 사람은 모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습관, 버릇이 돼요. 왜 모이지 않으려고 했을까?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는 말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알죠. 근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우선 핍박이 있으니까 그거 피하려고 모임에 안 갈 수도 있죠. 혹은 게을러서, 혹은 다른 바쁜 일로 뭐 크게 이렇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날도 우리가 공적으로 왜 안 모이려고 그래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모이지 않고 이른바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도 예배다를 자꾸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임을 얘기하지 않고 그것도 대면 예배와 똑같은 모임과 똑같이 강조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을 마치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와 같은 수준에 놓고 이거나 저거나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죠. 코로나 이후로 오늘이 제가 제일 마음이 힘들어요. 왜? 오시려는 사람을 못 오게 하잖아요. 예배에 오시려는 사람을 인원수 때문에 다음에 오십시오. 이 목사가 할 말입니까? 그렇게 모여서 일반적으로 교회를 보면 일반적으로 예배만 하고 쏙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급히 가요. 좀 생각해 봐야죠. 또 모여서 교회에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니까 일상적인 얘기 할 수 있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오늘 얘기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과하게 그럼 좀 고칠 필요가 있겠죠. 교제의 핵심이 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모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끄트머리 보면 더욱 격려하여 권하는 말 격려하여 모이자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모이자. 그런데 그날 어떤 날인지 알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권해서 열심히 모이자.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랬지만 지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뒤에 25절 뒤에 분명히 그랬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권해서 더욱 그렇게 하자. 더욱 우리가 모이게 힘써요. 그러니까 모임의 목적이 뭐냐? 크게 말해서 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배. 그 다음 뭡니까? 교제. 어떤 교제? 여기서 말하는데 사랑의 표현이 사랑으로 선한 이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하는 일들. 정리합니다. 이렇듯 교회가 공적으로 힘써야 할 일은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야 합니다. 반듯하게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예배해야 되고 함께 서로를 깊이 생각해서 배려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로서 선한 일들을 힘써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한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모이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예배를 정말 중하게 여기니까? 여기는가? 또 성경 말씀대로 교제합니까? 우리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맞게 점점 고쳐가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은 더욱 많습니다. 그런데도 더 깊이 넓게 알려는 일에 게으르고 아는 것조차 쉬운 것조차 행하는 일에 또 나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공적으로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선한 일에 힘써 나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맞은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면 더욱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더욱 바르게 사는 성숙한 성도들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